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 제가 어저께 영상 보내준 그 영상 참고하셨으면 아마 실루기아 지역도 엄청난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살라미라는 곳, 살라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살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현재 바나바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살라미에 도착해서 있다가 그 건너편에 이제 바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파보스라는 항구 도시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파보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늘날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구브로 섬이 있는데, 가운데 회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 라인이 국경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이고, 남쪽은 그리스 지역이라서 이게 두 나라가 가운데 경계선을, 국경을 두고 나라가 구분되어 있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이 1960년대까지 영국, 홍콩처럼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라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제 살라미에서 여기 지도에 보면 피포스라고 되어 있는 그 곳으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물론 이제 마가도 같이 동행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섬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배로 이동한 곳이 아니라 걸어서 그 산을 넘은 것 같아요. 키프로스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넓은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산을 넘어서 바보라는 항구로 도착했는데, 물론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본인을 바울이 소개할 때 바보에서 40대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아마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섬에서 전도하면서 아마 그런 핍박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나바와 또 마가도 그런 핍박을 같이 당한 거로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뒤에 있는 큰 이제 기둥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탁 잡고 거기서 바울이 매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교회가, 채찍을 맞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보에 가면 현재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총독, 섬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총독과 곁에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어떤 종교적인 마술사라고 그러는데,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빌붙어서, 정권과 빌붙어서 뭔가 녹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마술사, 바예수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나비의 아들, 이런 의미거든요. 바예수도 예수의 아들이는데,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도 자칭 그가 구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거짓 그 마술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로서 뭔가 신비한 마술을 또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런 신비한 마술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신앙, 그 종교인이 결탁하고,
그런 정권과 결탁해서 거기서 녹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 바예수 또 그 이름이 아마 원래 이름은 엘루마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고 그러는데 이 엘루마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엘루마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태롭다, 기득권이 도전을 받는다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결탁을 정치적인 결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뭔가 다른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의 도전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리 그리고 만약에 이 총독이 자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그 신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위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핍박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했을 때 그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악한 세력들, 베드로도 역시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그가 이제 절대 혹시라도 너가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했던 그때 장면처럼 바울도 역시 이 악한 엘루마를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돼 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때에 반드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악한 존재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파워 엔카운터라고 그러죠. 선교 현지에 보면은 그런 영적인 엔카운터,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전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엘루마와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싸움, 이것이 바로 파워 엔카운터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엘루마를 주목하고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직시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 의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바른 길, 바로 복음의 길이죠. 여기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어둡게 하고 진리를 가로막는 세계,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직시하고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심판의 손이죠.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3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그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했을 때 그가 즉시로 바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러니까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없게, 얼마 동안 볼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아마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오히려 그 총독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또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어둠의 세력도 긴장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공격합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 엔카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 내 세력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든 그것을 확장되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70문도나 아니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 혹은 이제 혼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오냐 하면 바로 그런 영적인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 단순하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 표피적인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또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것을 맞서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영적인 파워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물리쳤을 때 그 지역의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의 일행이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도한 일,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이제 그 섬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13절에 이제 섬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갔던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도 매를 여기서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가도 맞았겠죠.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는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큰 의견 충돌이 생기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바로 이런 섬에서의 어떤 그런 핍박. 이렇게 여기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보에서 자기가 한 대 가만 39대 매를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도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에 그의 일행이 그런 핍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탄의 그것도 공격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된 사건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물론 이제 내륙에 들어가서 비스디 안디옥 그쪽에 가서도 핍박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런 파워 엔카운터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복음이 진전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들고 이제 열방을 향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런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과의 도전 가운데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그런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